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특별한 일까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매체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운동선수들의 훌륭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보통 팬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팬심은 대상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답할 수 없음을 알기에 팬들은 자신이 사랑을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은 팬심과 비슷하겠지만 서로의 말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연애는 지속되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애는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어떤 상황이나 일들을 기억하며 서로의 의견이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질 때 서로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발전하며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관계와 같으므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서로에게 서로의 말이 상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구하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 믿음으로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인다면 반대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언행심사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때에 따라 전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삶을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적히 이루어 가실 수 있게 순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 감춘 사실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이후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즉 타국에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되었음을 표현한 이름입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길러진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은 자신의 인생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심으로 출애굽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지 아니하시다가 갑자기 그 순간 생각이 나셔서 돌아보시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항상 자식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든지 혹은 자녀의 작은 습관이라도 부모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아가서 자녀가 자라감에 있어서 앞으로 닥쳐올 일까지도 부모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처지가 어려워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견딜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헤쳐나갈 방법을 강구했으며 어려움도 감당했으나 점점 더 억압이 심해져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 그들은 조상적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마음이 되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 육신의 힘,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십니다. 육신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길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그저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자이며 나의 구원이시므로 모든 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 때의 말과 행동이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성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며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입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 430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1년 만에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모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라는 철옹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저 소리를 지름으로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눈부신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입니다. 모세는 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저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로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의미 없는 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당시에는 정말 감사의 눈물을 강물같이 흘렸을지라도 그 감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나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은 최후가 되어서야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굳건히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임을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난을 되풀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여 늘 자랑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쫓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녀로 장성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